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 새로운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간증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간증은 우리 강상욱 형제입니다. 자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상욱 형제가 이 말이 이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난 다음에 하자. 지금 낫고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다가 더 풀어질 줄로 믿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겁니다. 계속 3월 달부터 매주 좋아지고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더 명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간증하는 이 강대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더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기를 낸 우리 상호 형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감사함과 간지 신뢰한다. 안에서 저는 선언부 가사를 이하고 합니다. 금요일 선언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간지는 하는 말을 주셔서 이곳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선언 집회 한때 나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7월 이에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난로님, 선생님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선언 집회 한때 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아먹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만화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집회 이후로 매주 나는 목사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를 능력으로 저를 어느 한 이수를 담더 어리게 내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원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도 나오고 수원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선원들과 나우 팀이 해지고 콘텐츠를 낼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모나코에서 예배와 기도를 살며 저를 이수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베푸시듯이 인내와 감사하며 내 마음이 고백을 사랑으로 이루고 싶었습니다. 노래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줬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고대에 예수를 보고 합니다. 눈을 가지고 아픔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로 주님은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하러 왔는데 전 그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주님을 살리려고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박수해 주십시오. 저는 3월부터 봐서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되게 숙기가 없고 되게 수줍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대중 앞에서 간증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라 그래도 빼는 스타일인데 용기를 낸 거. 저 노래 실력으로 노래를 하겠다는 거. 전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처음에 만났을 때는 10%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예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써서 대화를 했는데 지금 한 60% 이상 알아듣겠더라고요. 매주 수요일 날마다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매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매주 해주고 명확히 좋아질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받고 싶은 분들은 기도받으러 오세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날 때까지 받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안 못 보는 그 청년이 2년 동안 기도받고 났다니까요. 그 기도 받으러 온 친구도 대단한 거고 기도해준 목사님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해보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상욱이는 이 말이 풀어지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왜냐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열렸잖아요. 언어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던 분들도 말의 이 톤이 변해요. 톤이 따뜻해지고 비판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렇게 말이 변해요. 언어가 변하는 거, 언어 생활이 변하는 거. 자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언어가 성령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상욱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상욱이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설교가 언약계 설교였는데 다윗이 21km를 6걸음 5m마다 스톱해서 4,200번 예배드렸다. 제가 그 설교가 계속 맴돌고요. 다윗이 왜 하필 6걸음마다 멈췄을까? 언약계를 운반하는데, 언약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계의 임재가 강력했겠죠. 그래서 제 상상은 6걸음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임재가 강력해서. 그러니까 6걸음 가다가 눈물이 터지고 그 임재의 영광에 압도돼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부러 6걸음마다 규칙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예배하지 않았을까. 너무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도저히 그 은혜가 너무 쏟아져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4,000번을 드린 거예요. 일부러 4,000번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좋으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우리 예배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끝나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기도하다 보니 시간이 가고,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집에 가기가 싫고 더 기도하고 싶고 다음 주에 또 오고 싶고.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다윗이 그때 에봇을 입었어요. 왕봇을 벗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한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왕옷을 입고 있는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왕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돈이 많은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이 되냐고요. 내가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게 무슨 그러니까 다 벗은 거예요. 껍데기를 다 벗고 계급장 다 떼고,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거예요. 에봇을 입고. 그리고 춤추면서 힘을 다해. 형식을 초월해서. 형식은 중요해요. 형식과 흐름은 여러분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찬양과 우리도 흐름이 있죠. 이 금요 예배도 자유롭지만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세팅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 우리 교역자들이 설계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자유로움이 좀 있어요. 그 형식을 초월한 것은 중심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울어도 상관없고 기절하면 더 좋고, 기절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절했다고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절하기를 좀 기도하세요. 기절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절할 만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막 이 악이 막 나오고, 예수 믿지만 우리 안에가 죄를 지니까 우리 안에 죄가 막 토해지고 구역질도 막 나오고 무릎도 꿇고 눈물도 나오고 회개가 막 쏟아지고 북받쳐 오르고,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다윗이 예배했던 그 예배, 그 사모하는 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금요 성령 집회는 그런 예배를 추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죠. 내 미래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새 일을 행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옛날 일을 떠나라.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쉽게 말하면 과거를 떠나라. 과거를 벗어나라. 어제가 지나야 오늘이 오죠. 어제에 매여 있으면 오늘이 안 오죠. 그렇죠? 근데 어제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갈 수 없고 오늘이 와야 내일이 가죠. 순서가 있고 떠나고 지나가야 돼요. 새 집에 이사 가려면 옛날 집을 떠나야 되죠. 설거지를 하고 이 접시를 청소해야, 설거지를 해야 새 접시에 새 음식을 담죠. 먹던 그릇에다가 새 음식을 담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자꾸 과거에 자꾸 매여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과거에 집착해, 과거에 끌려다니, 과거에 종속돼요. 사단의 우리를 자꾸 과거에 매이게 해요. 상처가 너무, 그게 두 가지. 하나는 과거의 영광에 갇혀요. 옛날에 잘 나갔던, 옛날에 승리했던, 옛날에 성공했던, 옛날에 찬란했던, 얘기하면 옛날 자랑이, 얘기하면 옛날 얘기. 지금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할 게 없으니까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과 승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세계의 시간이 멈춰 있는 사람,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상처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는 이미 상처로 끝났는데 그 상처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과거에 질질 끌려다녀요. 과거의 아픔을 지금도 묵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없는 거죠. 그게 떠나가지 않았는데, 과거를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재가 있겠어요? 과거를 떠나가야 새 일이 생기겠죠. 요한복음에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의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요. 그래서 거기 다 대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날려고 온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날 때부터 이 병자가 거기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치유가 안 되러 날려고 왔다고요. 날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황당한 질문이죠. 주님 말이라고 하세요. 낫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물어보셨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낫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는데, 그런데 그 환자에게 왜 굳이 너 낫고 싶냐라고 물어본 의도가 뭐냐 이거죠.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지금 널 고쳐줄 건데 너가 병이 나면 38년 동안 환자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네가 상상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준비가 됐냐? 그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네가 이때까지 38년 동안 그 병에 갇혀 있어서 병으로 핑계대며 살았다 이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이 병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탓을 하고 다 이 병 때문이, 모든 게 이 병 때문이. 이제 병이 낫게 되면 이제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그 핑계와 변명으로 벗어날 준비가 됐느냐. 세 번째, 38년 동안 이 사람이 얻어먹고 살았겠죠.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겠죠. 병자로 자기 밥벌이를 못했겠죠. 네가 건강하면 네가 일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 일할 준비가 됐냐? 자립할 준비가 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치유가 필요한 분, 또 기도 제목의 응답이 필요한 분, 진로가 필요한 분, 오늘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정말 원해? 그거 원하면 응답되면 어떡할 건데? 그거 물으시는 거죠. 치유가 되면 어떨 거냐 이거예요. 재정이 풀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대학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취업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자주 말하지만 많은 분들이 입시 전에는 간절히 기도해요.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종일 기도, 수능 종일 기도, 제일 뜨거운 기도. 수능이 끝나면 기도 안 해요. 합격하면 기도 안 해요. 성공하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열심히 세상에 어울려져서 살아요. 세상의 스케줄을 잡고 살아요. 세상에 또 끌려다녀요. 그러다가 또 힘들면 교회 와서 또 울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잖아요. 그럼 또 나가요. 그 일을 평생 반복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아요. 다급하면 와요. 그건 알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건 알아요. 와서 막 울고 막 통곡하고 막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서 응답 받잖아요. 낫잖아요. 그러면 안 나타나요. 간증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자기 스케줄대로 막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죠. 도와주지만 그 인생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목적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그럼 계속 맴돈다. 그러면 그 치유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응답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왕이 되면은 언약궤를
딱 세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다윗의 목적이에요. 나는 왕이 안 돼도 좋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꿈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 통치할 때는 통치했겠지만 왕의 집무실보다 틈만 내면 다윗의 장막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고 대학에 가고 치유가 되면 다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는 삶. 그래서 과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인생에 큰 두 번의 떠남이 있었어요. 이 야곱이 부잣집 아들, 이삭이 부자예요. 아주 거부예요, 거부. 재벌이에요, 재벌. 재벌집 아들로, 둘째 아들로 살다가 형한테 팥죽으로 장자를 속이고 형이 죽일까 봐 하룻밤에 야반도주를 하면서 마지못해서 떠났어요. 그 둥지를, 그 울타리를 떠나서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떠나, 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떠납니다. 강제로 떠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려고 떠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 처음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그때 만나요. 언제? 집에서 떠났을 때, 과거에서 떠났을 때, 홀로 서기를 시작한 그 광야, 자기만의 그 인생의 그 광야에서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20년을 살아서 부인과 자녀들을 12아들을 낳고 살아 20년. 그리고 거기서도 부자가 돼요. 야곱이. 그러나 거기서 이제 두 번째 고향으로 떠납니다. 에서가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20년 후의 떠남. 그 떠남의 중간에 에서가 두려워서 분이엘에서 멈춥니다. 분이엘에서 가족들 다 보내고 혼자 기도하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환도뼈가 꺾이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납니다.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큰 변곡점은 언제 있었는가? 울타리를 떠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어떤 안주했던 울타리를 과감히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시즌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해를 해량고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또 떠남을 주세요. 안 떠나면 떠나게 하세요, 강제로.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떠나라. 두 번째, 근데 무조건 떠나는 것만은 다가 아니에요. 이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성경이 또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옛 일을 기억하라. 또 그런 성경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쪽은 하라 그랬는데 한쪽은 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모순적이에요. 여기는 기억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은 기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될 과거가 있고 기억해야 될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고 떠나야 될 것은 안주하는 거, 상처, 그런 건 지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옛 집착, 옛 과거의 그런 아픔, 트라우마 이런 건 떠나야 되고, 은혜는 기억해야 되죠. 첫사랑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준 용서와 자비는 기억건 계속 곱씹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나의 믿음으로 자원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시고 또 기억하고 간직할 것은 간직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분은 반대로 해요. 기억할 거는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거는 꼭 붙잡고 있고, 상처와 트라우마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못 버리면 버리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지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나도록, 기억하도록, 그 은혜는 내가 기억하도록, 첫사랑의 감격, 겸손한 마음은 기억하도록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이 구절은 유명한데 이 구절을 대부분이 오해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일을 여시겠구나, 내가 새 일을 행하겠구나 라고 말하는데 잘못,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동사가 두 개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첫 번째는 보라. 누가 보라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라. 우리한테 보라고 명령한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보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행하리니. 동사. 보는 건 우리가 보는데 행하는 건 누가 행하죠?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때 보고 있으란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행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착각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행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걸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할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심부름이 아니라 너는 보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그 일을 행할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림대로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조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은 봐야 돼요. 그걸 기다리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행하시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가를 맴도는 삶을 살았어요. 우물가의 맴도는 12시만 되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물을 떠다 먹고 사는 삶을, 맴도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의 계획에 없던 어떤 에너지와 은혜가 확 들어왔어요. 어느 날 예고치 않은 순간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제일 먼저 한 일은 물동이를 버린 일이었어요. 그녀의 일상의 패턴이 깨진 거예요. 일상에 그렇게 중요했던 물 기는 일을 버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동이 일어날 때는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동력이 되는 거죠. 자, 베드로가 밤새 갈릴리에서 그물질을 했어요. 베드로의 목적은 고기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주의 말씀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153마리 가득 찼어요. 자, 베드로의 목적은 밤이 새도록 뭐였죠?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가 채워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원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배를 거기서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인생을 점프합니다. 전혀 뜻밖의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기의 계획상에 전혀 없었던, 수가성 여인이 그날 오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인생에 전혀 계획에 없었던 새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개입돼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뜻밖의 새 일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동력, 그 인격,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튀어나가요. 여러분의 계획의 궤도에서 점프해서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는 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새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전 대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 만났고 그때부터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대생이 엔지니어였어요. 전기공학, 자동제어, 그래서 대학원까지 갔어요. 대학교 1학년 때 LG에 일단 합격이 됐어요. 취업이 대학교 1학년 때 됐어요. 그래서 LG에서 장학금 4년 내내 받고 용돈까지 받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대학원 1학년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퇴하고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대학원생 때 결혼하고 지하 월세 9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지하 방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신혼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 대학교 때 잘 나가던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35평, 40평짜리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이 경제적 수준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할 거예요. 저는 이 길을 간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좋고 저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또 구원이 일어나는 그 일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후회하지를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새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새 일, 새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죠. 저는 그 다음부터 아주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어요.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목양교회 와서도. 2023년 가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새롭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이에요. 전혀 뜻밖의 길이에요. 그리고 전혀 놀라운 길이에요. 그걸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저는 그런 말 잘하는데 게이트예요. 게이트.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항의 게이트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 게이트만 통과하면 입국 수속만 들어가면 출국 수속만 받으면 공항 게이트에 내가 비행기 표만 사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는 게이트와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런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이제 나타내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한번 따라해.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자, 새로운 길의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막막하대. 그러니까 광야지요. 하루하루가 광야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양교회가 2024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지만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한 대로 안 되지만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길은 다 낯설어요. 새로운 데 이사 가면 다 낯설죠. 약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병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식당이 어딘지도 모르고 다 검색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낯설고 불편하고 차가워요. 외로워요. 아는 사람도 없고
매일매일 우리는 그 여행을 하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자꾸 자기 울타리를 만들고 안전하게 지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새로운 삶에 매력이 있어요. 새로우니까 좋은 거예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낯선데 무서운데 새롭게 배워요. 새로운 경험을 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새로운 지식이 열려요. 아, 이런 삶이 있었구나. 이런 길이 있었구나.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이런 음식이 있었구나. 이런 삶의 스토리가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도 다이내믹한데 저 사람의 삶은 또 다르구나. 하나님의 삶은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라고 내가 확장되죠. 그러니까 새로워져요. 그런 세길이 전혀 가보지 않았던 그냥 새롭고 놀랍고 내가 확장되고 펼쳐지고 넓어지고 커지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러려면 새로운 낯선 경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모험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뛰쳐나가면 새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갇혀 계지 마시고 용기를 내고 뚫고 나가세요. 문을 열고 나가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세요. 그게 광야의 새 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열어줬으면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새로운 용기를 내야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강은 그걸 말해요. 그런 자원, 능력, 사막의 강, 사막의 강, 사막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 강이 샘솟는다. 강은 어떤 생명의 에너지원을 뜻하죠. 모든 인류의 문명이 4대 강에서 나왔어요. 나일강, 유브라데스강, 황하강, 인더스강 다 강에서 문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은 뭐냐면 문명을 일으킬 만한 강력한 에너지원, 동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동력이 있어야 나가죠.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갇혀 있고 소외돼요. 집 안에 있어요. 안전을 원해요. 자꾸만 폐쇄적인 삶을 살죠.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뛰어나가요. 동네도 좁아요. 구리시도 좁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군데 막 나가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나가요. 외국으로 막 나가요. 이게 강이에요. 강이 그런 동력이에요. 동력.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에너지가 생기니까 사람을 숨어 다니던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요. 사람 있는 대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내게 와라. 전에는 피해 다녔던 여인이 사람들이여 나를 만나주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이 여인이 사마리아 땅의 첫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빌립이 들어가요. 근데 빌립이 들어갈 때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 베드로가 평생 어부였으면 갈릴리 호수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초대교회 수장이 되고 전 세계 동아시아, 이 근동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로마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거기 베드로가 묻혀 있어요. 천주교에서 1대 교황이 갈릴리 촌구석의 한 어부가 전 세계가 존경하는 교황의 1대 교황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동력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의 사막에, 인생의 사막의 강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적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21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목적은 왜 길을 내시는가? 왜 진로를 열어주시는가? 왜 재물을 주시는가? 왜 건강을 주셨는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예배 받으시는 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지난주 설교했죠. 다윗의 목적, 6걸음이 목적인 분이 있고 예배가 목적인 분이 있어요. 6걸음을 걷는 목적이 예배인 분이 있고 예배를 드린 목적이 6걸음을 걷기 위한 분이 있고 6걸음은 세상적 걸음이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분이 있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6걸음을 걸어가는 분이 있고 다윗은 6걸음이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6걸음을 걸은 거예요. 언약궤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최고의 목적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나는 빼앗기지 않겠네. 그런 찬양이죠. 이 은혜를 나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지 않고 찬양이 멈추지 않고 이 예배가 끝나도 여러분의 예배가 계속되고 삶 속에서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찬양을 해도 좋고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못한 건 두 번째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이 아시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